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 지난 주간이었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뭐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감기나 독감 안 걸리셨네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건강 관리를 잘하신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또 강건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네로 황제 초기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이때 유대인 성도들이 없는 동안에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맡아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유대인들이 볼 때에 로마 교회가 그동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주장하고 지키던 할례와 안식일과 유대인 음식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두 그룹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수도 로마는 그 주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과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로마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식하려면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난주에 1장에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적나라하게 들추어 내어 주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내버려둠을 당한 죄들이 다 밝혀지자 이 편지를 받아든 유대인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이 죄는 바로 저 이방인 성도들과 저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야. 저들은 정말 정죄를 받아야 마땅해 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혹은 또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짓는 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이여 판단하는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판단하는 죄까지 짓고 있습니까?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바울 사도의 이 1절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인 살인과 도적질,
또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같은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즉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대로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잣대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실 유대인 성도들은 겉으로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고 또 그보다 더한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었고 그러면서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또 1장에 나오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경고는 매우 강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 유대인 성도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체로 어떤 사람이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 판단하는 일을 잘합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이 짓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모든 종교 행위를 나는 철저하게 지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빠짐없이 하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주로 보면 새가족이 아니라 오래 믿은 성도들입니다. 또 평신도보다는 직분자입니다. 우리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정성껏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짜배기 성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짜배기 직분자라면 자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보면 자신의 그 정죄와 판단으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자신은 항상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의 손가락을 언제나 상대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죄를 매우 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죄를 엄하게 책망하겠습니까?
그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잘 보면 마치 자신이 판단자인 것 같습니다.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겨지고 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새 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정죄와 판단, 비판과 비난을 하지 말고 대신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럼 판단과 분별은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면 분별은 오늘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단은 내가 우산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우산을 안 가져온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삶에 있어서 이 분별과 판단을 구별하여서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분별을 잘하는가, 판단을 잘하는가. 제 가정에 돌아가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는 집에서 분별력이 뛰어난 것 같니? 판단을 잘하는 것 같니? 물어보면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아빠는 판단 잘해 라고 말입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를 기준으로 저를 중심으로 나와 다르다고 또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정말 하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 판단의 죄와 연결하여서 또 하나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방인들을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그런 잘못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악용한다면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짓는 죄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방인들보다 벌을 약하게 받거나 자기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의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그것이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꼭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바라보면서, 썩지 아니한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육체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완전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진노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말에 이 당을 지어라고 해서 갑자기 왜 당을 짓는다는 말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실 터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고용되어 일을 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순수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동체의 분열과 분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당을 지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학자들이 번역한 것을 보면 또 새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혹은 사리 사욕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육체에는 이라고 하지 않고 영 혹은 영혼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고려신학 대학원의 변종길 교수님은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악인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될 수도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악인은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육신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심판의 날에, 그리고 영원의 날을 살아가면서 그의 영혼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추구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하고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순서적으로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먼저 받았다, 먼저 소유했다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히 영생에 들어갈 줄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같지 않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뜨려 줍니다.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이 13절 한 절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문맥을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율법을 먼저 받은 자라는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편지를 받아들고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를 판단받을 수 있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라고 합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즉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방인도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간헐적으로 율법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양심과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분별력이 양심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알지 못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나 폭력 등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또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스스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과 생각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과 생각의 잣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나는 완전한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2장 1절에서 16절, 15절까지 또 1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2장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한 다음에 1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참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앞에 나온 이 말씀의 결론을 심판의 날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이 심판의 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보아도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저 오시는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에 죄의 고발을 했고 그리고 이 마지막 결론으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딱 들어맞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으면 죄를 고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감옥에 가는 일 외에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최후 심판에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물론이거니와 숨겨놓은 죄,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의 동기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책을 펼쳐놓은 듯이 그 펼쳐놓은 책을 읽듯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숨은 동기, 내면적인 욕구와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면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방법,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 분별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둘째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또 구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십시오. 세 번째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는 성도답게 사람을 대할 때, 일을 대할 때 내면의 진실한 동기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